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0절부터 22절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그들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빌립으로부터 헬라인 몇 사람이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들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방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영광스럽다,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 이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러한 말씀을 무수히 많이 말씀했습니다. 가나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집에 술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뭐라고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가 오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같이 보시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덤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내일을 기대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당시 유대 사회와 또 유대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볼 때에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혀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치 이방 사람들로 취급받을 만큼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녀 순수 혈통이라는 이 자긍심, 이 자부심이 유대 사람들에게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무덤 속에서 살아나게 될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방 사람인 헬라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또 같이 보시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와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헬라인 몇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몇 사람과 또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것이 만나면 아주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펴져 있으시면 이 헬라인 몇 사람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 이렇게 중요 별표 이렇게 딱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기 때문에, 또 우리 찬송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국경을 넘어서 그것도 별을 보고 찾아와야 됐기 때문에 밤에 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강도의 위험과 야생 들짐승들의 위험을 극복하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사람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방 사람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예수의 탄생을 가르쳐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같이 또 보시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최초로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동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이 천사로부터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헬라인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인 헬라인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술의 데칼코마니라고 있죠. 이렇게 한쪽에 물감을 이렇게 발라놓고 접어서 피면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 데칼코마니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 몇 사람의 이 구성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더 많이 사랑해서 또는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히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더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인간들이 최악의 상태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샘플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민족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의 규모를 갖추기 전에 아직 유다 민족이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규모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요셉을 만나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기적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들의 40년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 역사 자체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 거민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기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7족속 그 거민들의 은혜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극심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신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그렇게 도우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을 세워주었더니 그 왕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더 격렬하게 극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강해를 통하여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어떤 왕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왕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악한 왕들보다 그나마 조금 나았던 왕들이 몇 명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불능과 같은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졌던 그 유다 민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죄악을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빛이 비추어지고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진리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어도 떡 먹고 배부른 것이나 좋아하지 빛을 좋아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습니다. 결국 무엇을 하더라 할지라도 도무지 회복시킬 수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영광의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지 유일한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셨지 유일한 열매가 아닙니다. 유일한 열매는 예수님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 첫 열매가 맺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1번째, 17번째 계속 이제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맺게 되는 열매들은 질적으로 첫 열매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사과가 맺었다. 둘째 열매 보니까 망고가 열리고 셋째 열매 보니까 아보카도가 열리고 그렇습니까? 첫 열매 사과 맺었으면 마지막 열매도 뭐죠? 사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맺게 되는 모든 부활의 열매들은 예수님이 맺었던 그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3, 24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똑같이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남, 부활의 열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원래 모습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고장난 부분을 조금 고치면 그러면 새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나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나온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라, 이 세상을 미워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과 얼마나 반대되는 혹은 얼마나 적대적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성경이 이러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녹여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도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방법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나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가 많을까요? 아니면 글쎄요가 많을까요? 어떤 게 많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가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8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가졌던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아니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저 모든 것들이 어땠다고요? 다 이것은 해로웠던 것들이었다.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더 무게중심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학벌이 좋고 재능이 많고 능력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 근데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학벌 좋고 재능 많고 능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맡길까요? 말씀을 못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1번, 아닌 사람 2번. 자, 옆에 분 안 보게 이렇게 가운데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십시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마도 1번일 것입니다. 같은 신앙이라면 기왕이면 학벌 좋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데 이 바울은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서 초대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방 전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갖춘 최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전혀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자기 몸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내 육체에 있는 가시가 있다, 이 가시는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할 만큼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었죠. 몸 안의 질병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병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떠지면서 심한 안지를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진물이 나고 보름이 나고 잘 보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들마다 편지하면서 바울 스스로 쓴 것도 있지만 대피를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질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성경학자가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간질은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거품을 물고 땅에 이렇게 엎어지는 그러한 질병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물고 있다. 그러면 제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참이고 진리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면 네 몸이나 고쳐라 하시겠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고 내 약한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약한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함은 바울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연단 이렇게 만들어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고 나니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 말씀을 보시면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바울이 새롭기 전에 가졌던 것들은 세상적으로 잘나고 세상적으로 잘 갖추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나니까 그와 같은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것들이었더라. 내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죽는 것은 무엇에 대한 죽는 것입니까? 그 전에 바울이 자랑으로 가졌던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것, 세상에서 뛰어난 것,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던 로마의 시민권, 세상의 법칙, 세상의 목적을 두었던 것, 그가 알고 있던 지식,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쉽게 결정하고 쉽게 흉내내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사실 아닙니다. 이 신앙은 죽는 것을 각오해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죽음과 똑같은 희생을 치르고라도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 들었던 박영선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 앞에, 이 가슴 앞에 늘 비수처럼 이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목사들은 다 악당이다. 목사들이 악당이래. 그러면서 우리가 고쳐야 된다. 무엇을? 성도들과 목사들이 서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가 알아서 목사님은 잘 대접하고 섬겨줄 터이니까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성경의 좋은 말씀을 다 이렇게 뽑아서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일하고 온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들은 어려운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고요. 성도들은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 성경의 내용을 들을 기회도 없고 또 별로 관심도 없이 교회 다니면서 위로받고 이렇게 희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영순 목사님이 이와 같은 설교를 할 때가 언제였냐면 1980년대 중반입니다. 제가 아직 신학교 들어가기 전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교회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 번영의 신학을 이렇게 교회마다 받아들일 때였습니다. 당시에 일간지 신문에도 미국 대형교회 탐방하는 어떤 그런 광고들이 나오고, 그래서 크리스탈 교회 또 윌로우 크릭 교회 이런 미국의 초대형 교회들을 방문해서 견학하고 그리고 그러한 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게 미국까지 가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 세미나가 매주 있어서 거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러한 세미나를 들을 때였습니다. 저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 성장에 완전히 그냥 꽂히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님 따라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홍정길 목사님께서 작년 2018년 3월 31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주말에 내놓는 타블레이드 신문이 있습니다. 중앙선데이라고. 이 중앙선데이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교회 회개한다. 미국의 대형교회를 흉내내고 따라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 예배는 잘 갖추어진 쇼처럼 되었고, 그리고 목사는 엔터테이너가 되어서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나다. 잘못했다.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만들었던 것들도 교인들이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보 전달, 지식 전달에 머물렀지 그것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은 목사가 아닌 매니지먼트였었고 주님 앞에서는 가짜 목사였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말미에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형교회 성공 사례를 본받지 말고 예수를 잘 믿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예수를 잘 믿으랍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가 아닌 성공을 믿는 목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공을 말을 하고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될 것을 말하기보다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어떤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공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정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의 영광만을 강조하지 말고 부활 이전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죽음을 가르쳐야 된다. 나는 그것을 못했지만 후배 목사들이여 그걸 좀 하시오. 이렇게 당부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24절, 2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 걱정 없이 계획하는 것마다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보이는 문제조차도 쉽게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세상의 방법이 죽어야 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 내 능력이나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이해와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의 범주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치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현대의학과
현대 과학은 점점 더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러한 약들과 그러한 수술 방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도 조금만 가다듬고 조금만 고치면 쓸만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썩었고 냄새나는 것고 쓸모없는 것들이다. 하나도 건질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에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아까 바울이 자랑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에 다 같이 못 박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괜찮은 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아직 쓸만한 것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빨리 버리고 빨리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말씀하시죠. 나한테는 쓸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더 심하게 당신한테는 쓸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러면 또 예배 끝나고 싸울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나한테는 쓸만한 게 없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이게 돼야 이게 죽고 나서 부활이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내 속에 가능성이 있어, 나 잠재력이 숨어져 있어, 요것만 빼내면 난 성공할 수 있어,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이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는 농부가 그걸 심으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땅에 집어넣으면 이게 썩어서 형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죽어야 새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 심은 그게 그 형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새 것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것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없어져야 새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 세상에 속한 것,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고 죽인 그 사람이라야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오늘 26절에 같이 또 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모든 능력들이 다 그분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휴가차 한국에 갔다 올 때 할머니가 빨간색 지갑에 20불을 넣어서 주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동안 주희가 지갑을 열면서 돈이 있다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20불이 아니고요, 5불짜리 2개하고 1불짜리 3개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주희한테 야 주희야 여기 20불 있었는데 왜 돈이 이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주희가요 아니야 더 많아 5개나 있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돈을 쓰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빠들이 바꿨을 리는 없을 텐데 하여간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개수가 더 많은 것, 눈에 더 많아 보이는 것, 이것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죽음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애쓰면 도무지 얻지 못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경험한 것들, 여러분의 지식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침 기도를 하면서 우리 고집사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재용 씨 보면서 감동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빌 게이츠 보면서 감동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포기하기로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 감당케 하시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막 감동이 막 옵니다. 근데 이런 건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윽박질러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고난과 공포를 스스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주일이라고 온 성도들 앞에서 고난받아야 된다고 죽으라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목사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받은 사명이고 이러한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막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신앙을 따라서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본인이 결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이렇게 바꾸고 고쳐서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빨리 열매를 맺고 빨리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버텨서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어쨌든 선택이시고 여러분들의 결심이시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받으실 영광의 때에 하나님께 함께 귀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